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 지역을 선교하러 고린도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내가 이번 3차 여행은 다시 한번 로마까지 가야 되겠지만 다음에는 꼭 로마행으로 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써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에 가보진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장차 로마로 진입하기 위하여서 미리 로마서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므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견고하게 들어가서 될 수 있도록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드로아 지역에서 유두고 청년을 만나 또 거기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고쳐주고 돌아오는 길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우리는 가니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원래는 고린도 지역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다시 건너와야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를 잡지 못하고 누가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바울은 육로를 통하여서 걸어오게 되면서 다른 믿음의 7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목에서 이런저런 교제와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아소를 둘러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다시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 지역까지 육로로 한참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 타고 쭉 지중해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아마 요빠 항구라든지 시돈, 베니스 상인이라는 유명한 내용도 있죠. 시돈 두로 지역으로 가든지 해서 배가 정박하게 되면은 빠르게 예루살렘 유월절 안으로 들어갈 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이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기에 앞서서 바로 옆에 에베소 지역에 이제 또 장로들을 떠나가면서 배 타기 전에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시간이 또 만나면 좋지만은 지체하게 되기 때문에 밀레도로 나오라고 하여서 거기서 이별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오늘 말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긴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 정박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나왔지만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바울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 에베소 지역에서는 목회자 바울로 보여지게 됐지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목회와 또 섬김과 말씀을 증거한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여러분이 증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잘못을 가르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알고 그것이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부족한 가운데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리더들도 같이 호흡을 한 것이죠. 같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지 여러분도 안다, 여러분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같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한 것입니다. 그냥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을 하였다. 같이 뛰고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말씀으로 세우고 같이 전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에 바로 동역하면서 다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또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한 에베소의 시간들이 이 한 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교회 임원들, 리더들께서는 정말 모든 일에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동역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지역의 영혼들을 어떻게 만나고 전도하고 했는지를 같이 동참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누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 또 구역을 맡아서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을 세워나가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 또한 알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같이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서 모든 겸손으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모든 겸손으로 하였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조용하고 공손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조용하면 그냥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의 겸손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은 20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겸손하다면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죠. 예. 겸손이라면, 세상의 겸손이라는 것은 왠지 유약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냥 할 말 다 못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 그게 왠지 겸손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적고 내 감정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전하였다. 그건 뭡니까?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수많은 대립되는 생각들과 사상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발이 좋아서 혹은 하는 곳마다 지혜가 넘쳐나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각 집에서나, 그러니 주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전하면서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 이것이 그의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할 때,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반대는 그럼 뭐가 될까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 앞에서 감정으로 살고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간계, 가는 곳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도망 다니고 피하고 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은 그냥 무슨 무쇠인간, 인조인간 로봇, 태권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서에서 이것을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9장쯤에 얘기를 하였죠. 이 부분은 내가 나의 동족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정도로
끊겨질지어니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불신자들을 향한 사람들,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여기에서 불신자들, 유대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는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신자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후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또 법정으로 서로 성도 간에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은사에 대해서 음행에 관하여서 또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킨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문제를 자주 일으킨 신자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걱정과 눌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 정도로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 다 알고 경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애정이 있는 가운데에 누가 어떻게 했어? 누가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누가 그렇게 파벌을 일으키고 누가 그렇게 서로 간에 고소를 하고 누가 이렇게 은사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가까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듣던 모든 것에 눈물로 글을 썼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눈물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수술을 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복잡하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진단하며 짚어가면서 참된 진리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눈물로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였고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불신자도 아니요 또 교회 안의 성도도 아닌 이단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흘리면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는 반대가 되어진 것으로 행한 사람들, 이단으로 돌아간 사람들, 복음을 팽개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배교자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있어서 동역자들도 같이 있었지만은 같이 사역하다가 떠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누구는 어디로, 그레스게로, 누구는 데살로니가로, 누구는 어디로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를 심하게 하였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굉장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반대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들의 사상을 경계하라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원수, 대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눈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심령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져서 기도하고 불신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과 교회 내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또 반대와 불신앙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반대하는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배교자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하 또 사도 바울의 굉장히 또 24절 말씀이 유명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귀한 고백, 사명이라는 찬양도 있고요.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치중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던 겸손한 주님의 종, 주님이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삶을 우리도 함께 본받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우리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눈물과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